이제는 우리 한어부 어른들을 위한 그러한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나눌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지요.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이 그림은 루벤스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배경은 누추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왕 같은 위엄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아기 예수님은 왕과 같은 차림새의 인물들을 맞아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인물들에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한쪽으로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흰옷과 함께 화면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므로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림의 중심이자 이 스토리의 중심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밤중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어떠시나요? 그림에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그림에는 마구간의 어두움과 누추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탄의 빛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고 그 곁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키고 있으며 그 앞에 목자 한 사람이 나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한 줄기 빛이 아기 예수님에게 비추며 주변이 환해지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목자들의 표정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촐하지만 진실되고 꾸밈 없지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간 말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의 장면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목자들의 경배는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성탄 이야기의 한 부분이고요. 이 두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출생하였음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성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몇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은 마리아에게 주어졌지요. 둘째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였지만 유대왕 헤롯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가난하고 천대를 받던 목자들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요. 셋째로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차이점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은 두 가지의 다른 성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두 성탄의 이야기는 복음서를 처음 접한 독자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과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동방박사라는 왕과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은 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던 여성들, 가난한 자들, 노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안녕이 절실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었던 마리아와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소외받고 있었던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복음서에 두 성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받은 예수님 시대의 독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며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2020년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른 상황을 헤쳐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지금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건,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핍박받는 이에게는 용기의 메시지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서의 서로 다른 성탄의 기록은 서로 다른 삶의 정황에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서로 다른 두 성탄 이야기가 있기에 성탄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주일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2020년 한 해를 버텨내고 살아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다양한 용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배려가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의 주일에 우리의 삶이 경험했던 다양한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탄생이 주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하게 채우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 한 걸음 다시 내디뎌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들의 삶에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여 성탄 안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이 2020년의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을 걸어갔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또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해를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기의 메시지로, 소외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더욱 힘있게 삶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